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 국내에 알려진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일단 생각하기를 그분은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참 부러워합니다. 자녀들이 외국에 아주 알려진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국내에 참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우리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하며 또 정말 기뻐하고 부러워합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도리입니다. 반대로 별로 학문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무게 있게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 있는 뿌리 깊은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열은 식지 않고 목숨 걸고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강남이라는 지역도 나타나게 되고 또 특수한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교육열에는 중심이 있습니다만은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 만큼 일어나는 일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유대나라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던 공회원들이, 공회라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 어부니까 뭐 제대로 서로 자기 답변이나 할 것이냐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갈릴리 바닷가에 학벌도 제대로 변변찮고 하니까 저들이 무슨 이 많은 사람들 공회 앞에서 제대로 답변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공회에 불렀는데, 여러분 유창한 설득력과 논리 정연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학문이 하나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지 않냐? 어부자냐? 그런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율법에 정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놀란 거예요. 이때 더더군다나 실제 병 고침 받은 40세 된 이 남자를 데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율법의 성경 지식이 없는 어부들이다 무시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며 또 저들은 담대하게 벌벌 떨거나 말을 못할 줄 아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논리 질서 정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40세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해서 어떤 결정을 내겠느냐 하면, 공회가 아니다 하려고 하니까 40세 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표적으로,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표적은 사람이 한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또 표적은 곁으로 나타나는 행적이라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안전벨트가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있고 표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공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냥 죄를 물으려 하니까 돌을 들어서 군중들이 칠 것 같으니까 가라, 나가라, 아무 죄 없다. 그 대신에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절대로 이제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놓아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 거니까 또 가서도 전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유대나라에는 크게 네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파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헤롯 당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뭐냐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파가, 큰 네 파 중에 헤롯 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걸 수용한다. 독립운동하지 않고 로마라는 세계 최강의 강국인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걸 수용한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유대나라의 문화와 세상 문화도 같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정치적인 것에 붙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냐면 헤롯 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들은 과격파였어요. 무력으로라도 사용해서 헤롯 당과 로마를 몰아내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열심당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시몬이 바로 열심당 출신입니다. 저들은 독립운동을 한다. 절대로 로마에게 나라를 뺏길 수 없다. 우리는 독립한다. 끝까지 저항한다. 이게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를 바꾸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여기 열심당원들이 시몬도 있었고요, 유명한 바라바가 여기에 속합니다. 무력으로라도 뒤집어 엎어야겠다. 헤롯 당 그리고 열심당, 좀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공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70-80%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부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종교 지배 계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배 계층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분자인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전에서 생활을 했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류층, 당시에 종교 지배 계층의 최고의 상류층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의식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가 정치를 해도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정치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독립운동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는 모세 오경 율법만 있습니다. 율법이 최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주장하고요,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국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듯이 우리도 국률이 여기고, 모든 것 지금 이거 운명이다, 다 로마에 지배받는 것도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 하는 현실주의자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통치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리새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천사는 없다. 성경에 천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부활도 없다.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도 없다. 사두개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게 자유주의자들, 사회개혁은 해야 되지만 천국이니 뭐 부활이니 이건 없다 하는 아주 극진보 좌파들, 사두개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국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 신학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은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니 천사는 없다. 이 사람들이 공예의 거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대편에 헤롯당, 열심당,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중간에 서 있는 사두개파의 반대편에는 상류층 계급 사람들은 아니지만 중간층의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파라는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작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회당에서 주로 관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부활과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믿음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대칭되는 쪽에 한쪽에 큰 무리를 차지하고 극자 극우의 열심당, 헤롯당이 몇 명 섞여 있는 정도였습니다. 유대나라의 당시의 공예가.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바리새파가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로 이 바리새파는 나누어집니다. 힐렐 학파를 우리는 온건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중에서 온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맞지 않고 하면 이혼해도 좋다. 이혼도 허용했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일에 독립하기가 힘들다면 로마의 통치도 수용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국률하심에 기초한 이 사람들은 천사와 부활도 다 믿지만 현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온건하게 우리가 화합해서 가자는 쪽이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샤마이 학파는 보수파들, 목숨 걸고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국률이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 이게 삼마의 학파들이고 로마의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세상 나라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혼은 안 된다. 정말 그 남자가 아내를 버렸거나 그 남자가 부정해서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혼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보수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마의 학파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심당 엎어야겠다. 전부 바꿔야 되겠다. 로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왕을 지지하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 그냥 로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살면 돼. 헤롯 당. 중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사람들, 천사도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나 그냥 레위인들 전부 다 로마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되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인 줄 지키면 된다. 바리새파 회당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힐렐 학파와 사마의 학파가 나중에 나누어지면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바로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내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에 앉아있다가 워, 죄 없다, 바울 죄 없어, 이렇게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강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깊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주일날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설교를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결정에 있는 공회,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간히 섞여 있는 열심당원 헤롯 당들이 공회에서 결론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나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게 맞는가 너희가 판단해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첫째, 사람은 외모로나 학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좋은 대학, 세계 인류 대학 나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고 그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사람은 말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나 학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세계는 다음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으로부터의 출발되는 종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이래저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의 구원의 확신이 바로 범인이든 무슨 명문 대학을 나왔거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 학벌이나 외모가 결코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전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어부에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헌신자로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외모나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두 번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도 못하고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니까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쯤이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겁먹고 뭐 다 뭐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순종의 자세와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민간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앞으로 예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용서 못해. 이제 죄 없으니까 가 이러는데요. 그러면 공회에 붙들려 갔는데, 체포당해 갔는데, 여러분 좋다고 나올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자, 우리 본론으로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19절 20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반응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다. 이게 뭐냐면 신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신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너희가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신의식, 이것을 코람데오라, 여러분이 신학교 가게 되면 가르치긴 받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코람데오 인생이다. 칼빈은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자다. 신의식,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솔라디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자기는 내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공회에 선포해주고 나가는 겁니다. 난 당신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렇지만 나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코람데오, 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사람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악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강물과 냇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의 인생도 흘러가요. 그래서 그 얼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할 만큼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점점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얼굴이 온유하고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고, 사람은 점점 인생이 흘러갑니다. 아이에서 태어나가 갓난 아기들, 여러분 세상에 갓난 아이 태어난 애들, 이빨 없이 부모한테 웃는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예. 아이가 인상 험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인상 고약하게 짓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죄가 자꾸 그 인생에 들어오니까 얼굴이 죄악의 얼굴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이 점점 바뀌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랍의 속담에는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바로 요한이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건강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불안하고 또 삶 전체가 불안한 삶이지만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고한 말씀을 붙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요,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학벌도 대단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와 더불어 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물질이 문제가 나의 생애를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내 삶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5절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 왕이니까 부족한 것 없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어느 날 병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라 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베드로와 요한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사는 삶. 히스기야가 딱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하니까 예? 제가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고요?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왕궁인데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저는 아직 후계자도 없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정리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말을 선포해놓고 왕궁을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내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고 너의 흘리는 진실한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수한을 15년을 더 연장한다고 이야기해라. 그 증거 표적으로 해가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그림자는 앞으로 가는데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신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서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즉시 이사야에게 구약에 내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저도 그것이 동의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하루 사는 이 삶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순간순간 있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사는 이 삶에 정말 감사드리며 내가 주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길 속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실패하지 않거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분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내면 격분하는 일이 있거나 화내면 평심을 잃으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신을 깜빡해서 분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분내거나 혈기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인데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혈기 부리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의 삶에 불평 불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직업에 100%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에도 다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명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봉사와 헌신과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과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